아멘. 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벌써 수요 예배야? 벌써 금요일이야?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예배를 좀 하루 쉴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때도 혹시 솔직하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다 이기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참 복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비록 어떤 때는 나와서 너무 피곤해서 조금 깜빡깜빡 졸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비록 내가 몸이 피곤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운전하고 오고 내 발로 걸어올 수 있었으니 참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만약에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만 조금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축복이다. 참 내 주위에 이렇게 교인들이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참 축복의 그러한 증거요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기도해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다시 한번 회복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내가 회복하고 다시 내가 그 신앙의 그 말씀, 기도 이런 것들 내가 붙잡게 되니까 저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새롭게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6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7장 말씀, 기도원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그냥 300명이 아니라 300용사래요. 용사.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 명암교회가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시작.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명암교회가 300명이 어른 출석에 300명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30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새신자의 반대 헌신자 말고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300명.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 이왕에 아멘 하려면 크게 그래 하나님 이루어 주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못 이루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원과 300용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차이를 지금 설명을 시작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하고 미디안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디안 군대의 수와 이스라엘 군대의 수의 차이를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8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13만 5천 명이라고 8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고요. 또 하나 미디안은 유목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옛날 몽고,
옛날 몽고의 군대처럼, 몽고 아시죠? 말 타고 기병. 그래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몽고에게 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에. 그런 것처럼 그냥 13만 5천 명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병이 아니라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한 거죠. 그 14만 5천 명이 있고 미디안 군대.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냐? 다 모여라 그랬더니 정말로 어떻게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 대 14만 5천 명. 약 4분의 1. 1대 4. 1대 4의 그런 숫자를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대 4의 대결이고 이쪽은 기병이니까 거의 1대 10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므로 이거는 이기기 어렵다. 이거는 정말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전쟁이다. 버겁다. 이거는 10번 싸우면 9번 지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백성은 우리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데 몇 명까지 줄이냐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3만 2천 명을 몇 명까지 줄이게 하셨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만 2천 명을 몇 명까지 줄이게 했어요? 300명까지. 300명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원을 줄이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고 아실 거죠? 1차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3만 2천 명 가운데 무섭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게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14만 5천 명 앞에 있는 군대를 보니까 이거는 나는 죽게 생겼어요. 나 너무 두려워.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막 겁에 질려 떠는 그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만 남아요. 큰일 났습니다.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나.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샘물이니까 시냇가의 물이니까 입을 대고 핥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300명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물을 마실 때에 뭐 입을 핥아 먹는 것과 그리고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것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그거는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300명으로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 여러분 그래서 물 먹을 때 이렇게 전쟁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사주 경계를 잘하고 어디 적군이 쳐들어오나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먹으면 이거는 이미 전쟁에 졌다. 그러므로 이제 손으로 물을 먹으면서 어디 오나 이렇게 봤다. 그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300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300용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나중에 용사가 되었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될 때는 사실은 용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느냐는 크게 중요한 해석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아주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적은 숫자로 많은 적군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승리는 숫자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수가 아니라 주입니다. 숫자 할 때 수가 아니라 수랑 비슷하게 이것만 더 있으면 이제 주자잖아요. 주 한글로 그죠? 그래서 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입니다.
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 수가 많다 적다도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줄이신 의도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내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할까봐 내가 숫자를 줄였다는 거예요. 내 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숫자가, 우리의 용맹함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혜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했어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줄였다는 거예요. 300명까지 줄이면 우리가 숫자가 그래도 용맹했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좋았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든 300명하고 14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숫자를 줄이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숫자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알려주고, 두 번째는 어떤 형편이든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요, 약해요? 약해도 보통 약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전쟁의 어떤 능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러분 32,000명 이것도 약해요. 그런데 300명까지 줄였으니 이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약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약할 때가 있고 환경적으로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할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능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기뻐하노니, 그 다음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약하세요, 강하세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요즘 내가 잘 돼, 또 이렇게 요즘에 내가 몸도 막 요즘 예전보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 여러분 강해졌다고 간증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약해, 요즘 이렇게 약한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라기는 강하다고 여길 때 더 겸손해서 그 강함이 계속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 내가 약해졌어, 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빠졌지? 라고 한탄하지 말고 이때가 뭐다? 기회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기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명함교회 오니까 명함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그러시대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명함교회가 그래도 저력이 있는 교회였는데 요즘 많이 약해졌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세요?
예, 일단 숫자적으로 약해진 것 같고, 우리 재정부장님들 재정적으로 약해졌다고 말씀하시고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할렐루야. 그 믿음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막 굉장히 강한데 어떤 날은 제가 막 약해요.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숫자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막 약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네.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되네. 이런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약할 때에 우리가 겸손할 때로 좀 바꾼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것을 겸손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여러분 강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두 번째 뭐예요? 겸손할 때 강함 대신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따라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시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두 번째, 겸손할 때 강함 대신에. 시작. 겸손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지금 약해도 주님 붙잡아 주시면 나는 강해져. 나는 그러므로 늘 겸손할 거야. 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거야. 나 늘 겸손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라, 두려움을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갔어요. 두려워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잠깐 여러분과 제가 기드온이 되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만 5천 명이 왔는데 이거는 14만 5천 명이 다 말 타고 왔어. 그러면 이건 27만 명이나 마찬가지야. 말 타고 왔으니까 우리는 다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때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예요. 칼 들고 있는 사람, 곡괭이 들고 온 사람, 이게 도대체 3만 2천 명 교우 모았는데 하나님 보고 너무 많아. 두려웠던 사람 가라고 해. 그래서 가고 10,000명 남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돌았나? 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나 더 보내. 300명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는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00명이 아니라 30명만 남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여러분, 그런 기드온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드온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제일 두려워 떠는 걸 거예요. 제일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사실은 제일 두려워 떨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이란 말은 표현 못했겠지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시는 거지? 차라리 우리 다 자살하라고 하지. 라고 이런 의심과 불신앙이 그의 마음에 막 스며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끝까지 버텨요. 거기서 말 한마디 안 해요. 사실 여러분, 기드온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냐면 6장에 있었는데 돌다리도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돌다리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두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 보여줬거든요. 그거 안심이 안 돼.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보여주세요. 그만큼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드온이 버티잖아요. 아무 말 안 해요. 기드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도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잘 될까? 정말로 해결될까? 정말로 기도하면 될까? 정말로 순종하면 될까? 정말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건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걸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 혼자 내려가기를 두려우면 네 부하 불하라고 하는 불하라랑 함께 내려가 봐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에 꽉 차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아,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렵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있음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드온의 두려움을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이해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적 두려움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열이 오면은요, 하나님 열 의지하시면 되고요, 두려움이 스물이 오면 하나님 스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서울에서 그 안수집사 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이제 장로님이 되신 분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천국 꼭 있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저한테 천국 꼭 있냐고 물어보다니 막 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하나님 섬기느라고 사업 망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음반 이런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완전히 망하셨어요. 그 사업 망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리란 마음 먹고, 목사님 저 그때 IMF 때예요. IMF가 1997년도가 왔나요? 그때인데 목사님, 그분 표현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빤스도 기어 입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 양말을 기어 신어본 적은 있어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약해지셨나 봐요. 목사님, 천국이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 24 장로와 같이 그런 장로의 반열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나 억울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저보다 10살이나 12살 더 많으신 장로님인데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있죠. 얼마나 솔직한 대화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대화. 저는 교인들과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받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울 때마다 열이 10이 두려우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10 의지하면 되고요, 20만큼 두려우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20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솔직하게,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솔직하게 저 힘들어요. 저 두려워요. 저 걱정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실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두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걱정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끝나고 나서 사모랑 그런 얘기 했어요. 참 말씀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조금 너무 유치하지 마시고, 새벽에 제가 어떤 말씀 했는지 좀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가 어제 밤새째 고민하던 거예요. 목사답지 않은 고민을 제가 한참 한 거예요. 어제 밤새. 그러다가 새벽에 딱 여호수아 12장 말씀 읽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를 제가 어떤 사람들 내가 좀 지적을 했잖아요. 그 사실 애들로 저를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 진짜 믿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었잖아요. 저한테 한 말씀.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사모한테는 나 어젯밤 고민했던 거 다 없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좀 창피한 게 있거든요. 어젯밤에 사모한테 조금 목사답지 않은 말을 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여보, 나 예수님 아니야. 나 베드로 아니야. 나 사도 바울 아니야. 나 지극히 평범한 목사야. 그러면서 사실은 이걸 얘기했었는데, 사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다 해결됐어 라고 제가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상 얘기 못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주셨구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더군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말씀대로 되어줄 거야 라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도 권사님의 따님이 항암 치료한 분 계시잖아요. 항암 치료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진통제 강하게 놔달라고 할까? 더 강한 진통제 놔달라고 할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벽을 가리키면서 이 벽을 보라고. 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진통제 더 강하게 쓰면 내 정신이 몽롱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고통스러울수록, 아플수록, 두려울수록 말씀이 더 필요해 라고 말했다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도 두렵고 다 두렵지만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여러분의 걱정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이 말은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소리내어 찬송하라.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두려우면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잖아요. 막 가다가 무서우면 괜히 야, 너 누구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예, 저 어릴 때 여러분 목요일 날 저녁에 주일학교 저녁 예배 옛날에 있었어요. 그 오는데 저희 집이 충청도 예산군 예사람 사직동이에요. 사직동은 항상 언덕 쪽에 있는 집이거든요. 저희 집이 언덕 쪽에 한참 올라가요. 중간쯤에 와서 친구들 다 잘 가 하는데 그때부터 저 혼자, 뭐 지금 보니까 한 10분 거리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멀었나 몰라. 초등학교 때는 쭉 올라가면 막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막 어떤 미친년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저쪽에 골짜기 있는데 골짜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호랑이가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 아침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낙엽일 뿐이야. 근데 무서워. 어디서 바스락 소리 나고 하면 또 옛날엔 또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유식한 말로 광년. 옛날에 그래서 어머니 가끔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소복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있다는 둥 이러고 해가지고 막 무섭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다가 괜히 그랬어요. 막 가다가 야, 귀신 나와, 조그만 게 여러분 무서우면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두려울 때마다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두려울 때마다 크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설교 마칩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가 기도원과 300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원과 300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기도원과 300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겸손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 두려움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신앙 다시 회복하셔서 내일부터 다시 온전한 성도로, 담대한 성도로, 지혜로운 성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